독생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다시 시작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감사함보단 간구함을 먼저 찾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께서 선하시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간구함에 답이 없을지라도 항상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뜻이 있음을 깨닫고 내 생각이 작았음을 알고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를 찾기보다는 주를 떠나고 좁은 문보단 크고 편한 것들만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해가며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저희가 저희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만 붙잡게 하옵소서. 유혹이란 너무나도 강하여 항상 휩쓸리기 마련이고 그저 나약한 인간이기에 눈앞에 크고 편한 길을 너무도 쉽게 따라가려 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던 순교자들의 믿음을 저희가 떠올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도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언제나 기도로 임하시게 하시고 김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라도 저희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한 주 살아갈 때의 마음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25년의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야.
행복한 삶의 비결 두 번째 시간, 부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네. 김용곤 안수집사님만 그렇게 하셨나 봅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구원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아까 특송을 하다 정말로 가사가 너무가 은혜돼서 이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는 길이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하늘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비개인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주일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진정 행복한 삶이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이 같습니다. 같은 곳에서 태어났죠.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항상 어리고 젊은 제자라고 칭했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보다 한 10살 그 이상의 나이가 더 든 사람이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어서, 요한과 베드로가 동년배 친구는 아니었지만 같은 고향 출신으로 같은 어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삶이 변하게 되죠. 이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은 낮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요새 사실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죠. 여름이 되면 뭐 30도 넘어가는 일이, 덥게는 정말로 기후가 변해서 굉장히 뜨거운 아열대와 같은 기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대낮이 되면 표면이 뜨거워지니까 물속 깊은 곳으로 심연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쉬고 있다. 밤이 되어 물이 시원해지면 수면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문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한 날, 정말 밤새 너무나 피곤하고 수고는 했는데 결실이 없는 상태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얼마 전에 끝났을 겁니다. 학생들은 밤새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고는 했는데 결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래서 터벅터벅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이러고 오는데 웬 남자가 자기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야, 네 배를 좀 써야겠다. 밤새 수고하고 피곤해서 퇴근하는 길에 누가 붙들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제가 너무나 피곤하지만 돕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해변가에 베드로가 몰고 있는 배를 띄워놓고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베드로가 누린 최고의 혜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알석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세븐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콘서트 갑니다. 근데 여러분, 스텝 그 적힌 거 해가지고 알석보다 더 앞에 가서 콘서트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치, 채원아?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쏙쏙 들어오게 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상을 하세요. 수고했는데, 자, 이제 내 말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낚시를 가르친다는 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게 가당키나 하고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목수의 말을 어부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밤새 자신들이 수고할 때, 자신들이 늘 해왔던 대로 너무나 잘한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누구를 불렀냐? 옆에 있던 요한을 소리쳐 부릅니다. 빨리 와서 너도 이걸 함께 잡았으면 좋겠다. 두 배는 만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안으로 다가와요. 이제 무슨 생각을 하죠? 이 물고기를 빨리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겠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당시 그물은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기술직이었고 또 그물이라는 건 엄청난 재산이어서 물에 가서 던지기만 하면 소득이 생기는 거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잘 아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하던 것이 그물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업의 수단을 내려놓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청년들,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 직장을 내버려두고 따라오라고 하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중고등부 친구들 왜 공부를 열심히 하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그거 다 버려두고 쫓으라고 하면 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저분을 따라가면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날 이후로 동행했던 게 누구다?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들은 어려운 고비도 많이 넘기고 예수님을 따라 길에서 3년간 공생애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실망시킨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재판이 막 진행되고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 몰래 재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집에 숨어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뭘 합니까? 눈치 없이 해유리만한 여자애가 와서 당신 예수님 제자죠? 아, 나 예수님 몰라요. 당신 예수님 제자 맞는데? 내가 봤는데? 애들은 집요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저주했어요. 그토록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에서 나 목숨도 바칠 수 있고 내 재산도 필요 없고 주님만 따를게요라고 말하다가 결정적으로 자기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 오자 나 저 사람 몰라요. 세 번이나 부인을 한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겟세마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줄래? 라고 처음으로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받았던 세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졸다가 계속 예수님 부탁을 못 들어서 민망한 상태로 로마 군인대로 왔을 때 당황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칼이라도 빼들었지만 요한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자신들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경을 가리켜요.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이 대낮에 더운 시간, 낮잠 자는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오늘 성전에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와 성전 문에 두었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아마 출산의 과정 중에 뭐가 있었던지 태어나면서 약해서 그런 건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궁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문, 아마 이 문은 뭐 여자들이 출입하던 통로 정도로 알려져 있던 문인데 이름은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거기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허세가 있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걸 자기 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무슨 장학재단에 기부를 한다든지 사회복지기관에 기부를 하는 걸 통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스스로 만족하는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했어요. 돕기 위해서 동전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과시하기 위해서 동전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민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구걸조차도 경쟁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였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안진뱅이를 던져놓고 갑니다. 또 해질녘이 되면 그를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럼 그는 사람들의 동정으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 던져주는 동전 면팁에 만족하면서 돌아가는 것. 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선유라는 친구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요. 선유가 만약에 if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썼어요. 그래서 상계역 앞에서 중계역 앞에서 구걸을 해야 된다. 그때 선유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랑합니다. 오늘 웬 신사분이 10,000원짜리 하나를 주고 갔어. 그 10,000원 번 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동족이 자신의 행복이 되는 거죠. 너무나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어쩜 태어나서 진짜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유난히 그날 그 사람이 처음 나간 것도 아닌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가갔어요. 주목해서 봅니다. 주목해서 봤다라는 건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베드로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보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이 앉아있는 이 장애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들의 발. 왜 발이 중요하죠? 누가 지나가야 구걸할 거 아닙니까? 얼굴도 쳐다보기가 힘듭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 듣고 그 당시엔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큰 동전 떨어지면 당연히 가치가 높은 동전이었겠죠. 그제서야 번쩍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람을 얼굴을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괴감만 느껴요. 자신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파요.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쳐다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동전 바구니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동전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당황스럽습니다. 왜 갑자기 쳐다보라고 하지? 왜 나를 보라고 하지? 왜 자신을 보라고 하지? 고개를 들어서 그제서야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데 그렇게 딱히 돈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또 뭐 하려고? 설마 나를 놀리려고 하나? 혹은 나에게 저주를 퍼붓기 위해 그러나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된 사람 뭐라고 얘기했죠? 죄인. 부모의 재건, 본인의 재건. 아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부모의 죄라고 얘기했겠죠. 나를 또 얼마나 한심하고 동정하며 쳐다보려고 그러는가.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왜 쳐다보라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이 삶에 이 한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입니까? 형상의 회복.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다리를 주셨지만 그의 다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쳐다보라고 그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변화는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붙는 거예요. 일어난다고? 생각만 하던,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내 마음대로 뛰어볼 수 없을까요? 라고 간절히 바랬던 그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뛰며. 평생을 남들의 손에 의해서 옮겨 다니던 이 사람, 화장실 가는 것조차 어려웠던 사람, 이 사람이 뜁니다.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 성전을 들어가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장애 때문에. 그렇게 보면 율법은 엄청 차별적인 법입니다. 장애를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죄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평생 그토록 다른 사람들이 저 문에 들어가면 저 안에 도대체 뭘 할까? 때로는 고기 굽는 냄새도 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못 들어갈까? 처음으로 일어나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던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불평하고 불신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형상의 회복,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열심히 살았다, 먹고 살만하다, 괜찮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삶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간혹 얘기하다가 아빠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 라고 하니까 애들이 충격을 받아요. 스마트폰이 없었다고? 맨날 드라마 얘기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태풍 상상가 그런 드라마를 하는데 이게 IMF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삐삐가 등장합니다. 띠디디디디 뭐뭐뭐 1010 445인가요? 열렬히 사랑해?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40세 이상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숫자가 암호였습니다. 그 잠깐 뭐 드라마 전체를 본 건 아니고 틀어놓은 상황 가운데 애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정말 삶의 격차가 달랐어요. 그럼 저보다 앞선 선배님들의 시대는 어땠죠? 고무신 신고 다니셨습니다. 이 중에 어렸을 때 고무신 신고 생활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도시락을, 보온 도시락은 없어서 양철 도시락 가지고 다니시고 그나마도 밥을 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 있기 이전에 이 상계동 이 지역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전에 서울도 아니었습니다. 의정부에 편입돼 있었고요. 점점 당국의 이 상계역 중심으로 개발하기 시작해서 오늘날처럼 일기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온 곳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수준이 정말로 세상 어디에 가도 대한민국처럼 살기 편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부럽고 영국이 부럽고 일본이 부러웠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류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미국에 있었던 교포 2세, 3세들이 우리가 부러워했어요. 미국에 산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교포 3세, 4세들이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니들은 진짜 좋겠다. 캐대언에 나오는 정말 그런 장소도 맘대로 가고 치킨 종류도 너무나 맛있고 과자도 너무나 맛있고 이렇게 도리어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졌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들.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한국이 이토록 발전했는데 왜 우울증 환자는 전 국민의 50% 육박합니까? 진단을 못 받아서 그렇지 제가 볼 때 50% 훨씬 넘어섭니다. 왜 사람들은 삶의 질은 나아졌는데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통해 어떤 기쁨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으로 바꿉니까? 걸을 수 있는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감사가 왜 사라졌는지, 우리의 기도가 왜 끊겼는지,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지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였습니다. 그 시절엔 불편하지만 가족이 좁디좁은 한 방에 모여있다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지킬 법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예화를 찾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예화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10년 안에 다 같이 한번 워싱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멋져요. 근데 너무나 덥습니다. 그늘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서 흑인 아줌마들이 콜라를 파는 사람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한 병에 3달러, 저 사람은 3달러 50센트, 뭐 이런 식다 달라요. 딜을 잘해야 됩니다. 저희가 갔을 때 공사 중이었는데 그래도 딱 들어가니까 에이브라임 링컨이 의자에 딱 앉아서 그 전승기념탑 쪽으로 메모리얼 파크를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쓰신 예화였어요. 그런데 이 링컨의 동상을 만들었을 때 1이라고 하면서 조 보그룹이라는 사람이 이 대리석을 깎아내면서 아브라함 링컨 조각상을 조각하는데 그곳을 날마다 청소하던 한 흑인 여성이 어느 날 봤더니 그냥 돌덩이였던 곳에서 링컨 대통령의 모습이 있는 걸 보면서 감탄하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선명하게 이렇게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작가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마음속에 링컨 대통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돌을 바라보면서 링컨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 것들을 쳐내니 링컨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났다. 커다란 돌이 있는데 거기서 원래 형상이 아닌 것들을 조각해냈더니 대통령의 형상이 나타났다. 너무 멋진 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의심이 좀 많습니다. 이 예화가 진짜가 왠지 너무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글링을 하며 찾아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은혜 받을 뻔했어요. 조 보그룹이라는 사람 존재하지 않아. 이거는 게임에서 쓰는 용어래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용어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 DC에 있는 것은 조각가 데니얼 체스터 프렌치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했고요. 그렇게 뭐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대리석을 깎아 나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치 릴리라는 형제가 실제로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것이 거짓된 예화였지만 그 예화 속에 있는 한 가지 메시지. 원래 형상이 있는데 아닌 것들을 쳐냈더니 그 형상이 드러났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의 1법칙이 뭡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우리의 불평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갈망들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무엇을 누려서 다시 뺏길 수 있는 기쁨. 동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동전 몇 입이 아니에요. 돈입니다, 돈. 돈 있으면 행복하죠. 얼만큼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누군가 뺏어가면 내 행복도 뺏기게 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나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회복, 형상의 회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사건은 단순히 한 장애인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시키실 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고 직접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를 앉은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더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과 그 아름다운 세상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태림이를, 예은이를, 나은이를, 오늘 처음 나온 선유를, 소정이를, 채원이를, 예준이를, 혜율이, 한유리를, 선유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지유를, 또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이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낙심의 자리에서 또 간절히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다리 힘있게 하시며 일으켜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 기쁨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